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굳센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승리의 삶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히 넘치게 되고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생명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위대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새성북 선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송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웃자고 얘기한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불렀대요. 그래서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랬대요.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을 불렀대요. 내가 아까 아무개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가 오랫동안 걔를 가르쳐봐서 아는데 걔는 절대로 거짓말 할 애가 아니니까 걔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더래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재직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고 담임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걔는 믿을만 하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번쩍 손을 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절대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번쩍 손을 들더니 그거 무너뜨린 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예산으로 수리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십시다 그랬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신앙의 기초 삼을 때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19편 10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악한 길로 어긋난 길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한 해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떡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고 마귀 앞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40일을 금식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식되어서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영적 건강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힘있는 믿음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많이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 많이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의 양식은 잘못 먹게 되면 당뇨병도 걸리게 되고요, 고혈압도 생기게 되고요, 비만증도 생기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몸에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부작용이 안 납니다. 말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당뇨병 걸린 사람 없고요, 말씀을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혈압이 높아진 사람 없고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주고 살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 지켜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아서 주야로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풍성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생명과 위로와 소망으로 풍성함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으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도전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최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강력해야 돼요. 미국이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진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인 저 여러분에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위력을 가진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며, 말씀 앞에서 천하 만물 모든 자연 세계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말씀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방어 무기예요. 내 자신을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 호신 무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원수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진리 허리띠,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를 대적할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원수의 도전과 위협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위대한 승리에 이르게 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력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에게서 쫓겨가게 될 것이며,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상대할 때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명령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입술의 선포대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며,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며, 우리의 생애 속에 위대한 승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승리, 위대한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참 복된 삶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렵고 혼돈한 가운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오고 온갖 어둠의 모습들이, 흑암의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바다, 무섭게 풍랑이 일고 칠흑 같은 캄캄한 바다에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등대에 불빛이 비춰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대에 불빛 되셔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름다운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유람선이 빛이 없는 곳에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해 버리게 되었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 한 사람만이 천신만고 끝에 배 파편을 붙잡고 파도를 거슬러 와가지고 겨우 한 섬에 도착했는데 무인도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였어요. 거기서 혼자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구조를 요청할 방법도 없고 그 혼자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나무를 꺾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몇 날 며칠을 집을 지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조개와 해산물들을 채취해 먹으면서 몇 날 며칠을 애쓰고 수고해서 겨우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추위를 견뎌야 되고 계속해서 날 음식만을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게 되고 해서 이제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를 견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추위를 견디고 음식도 익혀 먹고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불씨를 꺼뜨리 앉기 위해서 나무를 올려놓고 폈는데 그만 큰 바람이 불면서 이 불이 집에까지 옮겨 붙어가지고 한밤중에 그 집이 그냥 불 붙어서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목숨 건져서 살아와서 그것은 감사한데 추위를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주님이 더 잘하실 텐데 어떻게 한 방에 홀랑 태워가지고 나를 또 고난의 증에 빠뜨립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뿡 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구조선이 자기를 향해 찾아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한밤중에 저 육지에서 보는데 저기 분명히 무인도인데 거기서 불빛이 있는 걸 보고 저기에 누군가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구조선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은 곧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무질서하고 불확실하고 온갖 죄악과 거짓과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찼는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등대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안내 길로 이끄는 안내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어느 것이 살 길이고 어느 것이 죽을 길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빛 가운데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며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출 때 우리가 나갈 길이 가시밭길인지 평탄한 길인지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며 말씀의 빛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올바로 선택하고 분별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는 게 악한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선한 길인지 살 길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악한 길과 선한 길을 분별하게 하고 살 길과 죽을 길을 분별하게 해서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살 길로 행하게 하시고 성공과 행복에 이끌도록 우리를 보여주시는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빛이 되셔서 그 안에서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걸음걸음 되어주심으로 2018년 새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행복이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척도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척도, 이것은 바로 표준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놀이공원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중국의 놀이공원에 가니까 어떤 놀이시설을 탈 때 보면은 그 입구에 이 줄이 벽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애들이 꼬마애들이 타면은 거기에 줄을 세워가지고 그 줄보다 머리가 올라가면 타게 하고 밑에 줄보다 작은 사람들은 못 타게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에 그 놀이기구를 타는 신장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거기 재봐가지고 모자란 사람들은 못 타는 거예요. 그 줄보다 키가 큰 사람들은 탈 수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가 되고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 기준에 맞춰진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말씀의 표준, 말씀의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벗어난 것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삶의 기준과 표준과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이것이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카메라 이름이 캐논인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준, 규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척도에 벗어난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것,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으로 온전히 부합되어지고 말씀의 기준에 적용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 그대로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심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척도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말씀대로만 행함으로 말씀 안에서 참 위로와 평안과 생명 맛과 누리는 은총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거짓과 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 말씀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규례, 주님의 법도 그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 충만에 힘쓰는 삶을 살 것을 철회 예배 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철저히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들에도 복을 주시고 성 안에서도 복을 주시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받게 되는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의 척도에 맞추어서 말씀의 자에 재어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만 살 때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남에게 꾸줄전전 꾸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법도를 그대로 지키고 따를 때에 우리는 명철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 대신에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성경이란 말이 헬라어로 캐논인 거예요. 캐논, 기준이고 척도가 되고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자인 겁니다. 그 자에 맞춰서, 자의 기준에 맞춰서 어긋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모자라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벗어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온전한 말씀의 척도 삼아 쳐낼 것은 쳐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모자란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하나님 말씀에 100% 맞추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 살아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 행동하는 것이, 우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최선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빈 배로 밤새도록 헛수고한 텅 빈 배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만선케 하는 축복이 임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약속한 복이 그에게 임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고, 그 이삭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큰 낭패를 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그 말 그대로 순종해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물통에 부으라, 두세 통 드는 물동이가 6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부었어요. 그것을 떠서 잔치를 연회장에 갖다 줘라 명령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고 큰 낭패에 당할 수밖에 없는 잔치집에 더 큰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그 명령에 그대로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서 말씀의 척도, 말씀의 저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맞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은 책임지셔서 위대한 기적과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표준, 말씀의 척도에 일치하는 복된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새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참 성공과 생명과 행복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려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의 떡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의 말씀의 척도, 말씀의 표준에 일치하는 삶 살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축복으로 더 풍성히 충만하게 체험받는 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